할렐루야.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임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박국 2장 뒷부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과 2장 앞부분에 걸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부터 하박국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3장까지 그 나머지는 이제 하박국의 예언과 또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상태가 처음에는 뭔가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박국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박국의 시선에 전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한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의인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가 지속이 계속되도록 하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분 아니었나?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진심을 다 바쳐 섬기는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관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킨다. 정직하게 산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도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가는 이 땅에 의인은 씨가 마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불영광을 당하실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기도를 올리는 하박국의 마음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올렸던 하박국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이리로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매우 빠르고 강하고 포악한 자들이라서 그들이 와서 강포를 행하고 있는 악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어쩌면 하박국의 분노는 조금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들이 당도했을 때 어쩌면 하박국은 조금 흥분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정말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당시 유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갈대아 사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박국이 흥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라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결국 갈대아 사람들도 온전한 심판의 도구, 정의를 세우는 도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 강포한 것을 목격한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바람은 또다시 펼쳐지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 악인이 유다 사람에서 갈대아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지나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에는 유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악인을 진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었는데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그저 단답형으로 걱정 마, 갈대아 사람들도 곧 망해, 그들도 멸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뭐 그런 정도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그림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되고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악인의 역할을 자처할지도 모릅니다. 그 악인이 망하면 또 다른 악인이 일어섭니다. 의인이 일어서서 온 세상을 의인이 다스리는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인이 망하고 또 다른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악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최종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감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별로 길지 않은 그 말씀, 하박국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올려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얼마나 지엽적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불평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이런 원대하신 계획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왜 지금이 개입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개입할 타이밍을 코치해드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가장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뜻을 빈틈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살피고 계신다. 이제 하박국이 그걸 느낀 것이죠.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셨군요. 그 큰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의심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불평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불만이 가득했었거든요. 만족으로 바뀝니다.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방금 나에게 보여주신 이 큰 그림, 이 아름다운 그림을 꼭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내가 그린 이 보잘것없고 멋있지도 않은 그림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께서 그리신 이 아름다운 큰 그림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9절 이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은요, 엄밀하게 보면 하박국이 한 말입니다. 하박국이 왜 이런 말을 하죠? 갑자기 막 불평하고 있었잖아요. 불만이 많았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하박국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박국은 확신에 차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저 악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마치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신나서 저러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도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었지 너도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하박국 2장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6절이었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힘이 넘쳐서 저러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박국이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표현이 9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왜 이런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면서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깍제깍 벼락을 던지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슬프고 화나고 그러다가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궁금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품었던 불만, 하나님께 품었던 불평이, 원망이 사라집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이 자신의 어떤 불만, 자신의 고민, 이걸 해결한 다음에 성숙해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민이 여전히 있는 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기저기 터져서 종기가 나가지고 그 처참한 몰골, 그 몰골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한참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시야를 왜 죽게 하십니까? 그가 말년에 범죄했지만 그야말로 이 유다를 다윗 왕의 시대처럼 만들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왕이었는데 우시야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유다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칭얼거리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봐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상태로? 예수님 3번 부인한 상태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다른 제자하고도 좀 서먹서먹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얼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스랍들에 의해서 그 날개로 얼굴과 발이 가리워져 있고 스랍들이 창호하는데 거룩하신 주 여호와여 밤낮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시야가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때? 하나님의 보좌를 봐버렸는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종기가 10개인지 12개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은 불평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해. 왜 불평을 안 할까?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지해요. 무감각해요. 하나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을 가질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교만함, 탐욕, 죄의 욕구대로 빨리 움직입니다. 오직 의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불평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세요. 이 괘씸한 놈 봐라 이거. 똘똘한 줄 알았더니 우시아 죽었다고 그렇게 슬피 울어?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나 2번 부인했냐? 3번 부인했냐? 곤란한 질문하지 않으세요. 하박국한테 야 임마 좀 그만 좀 기도해라. 너 그렇게 내 뜻을 모르겠냐?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울고 있든지 소리를 지르고 있든지 불평을 토로하고 있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여. 야단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고민, 내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별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하박국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얼른 그게 이겁니다라고 꺼내서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연약한 우리들 모습마저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우리 신앙인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읽은 말씀 몇 구절로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평하지 않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죠. 우상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무의미한 돌멩이 나무 토막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엄연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 온 땅은 잠잠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봤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보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